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전화할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문득 마음이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슬픈 건 남들이 나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 나를 잊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방 안에서 내 마음조차 곁에 없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아차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떠났느니라. 금강경 16자. 이 영상은 단지 외로움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그 외로움과 함께 숨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과연 나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나를 다시 만나러 가봅니다. 일부 사람 많은 곳에서 느끼는 깊은 고립.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외로운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 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웃고 떠들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나만 혼자 조용히 서 있는 느낌. 분명히 함께 있는데도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고독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혼자인 게 나을 만큼 마음의 거리는 아득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 못하고 괜히 분위기 망칠까 싶어 웃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가장 안심해야 할 자리에서조차 나는 마음을 접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외로운 건 싫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면의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집에 손주는 있는데 내 말엔 관심이 없어. 오래된 얘기라 재미없대. 그래서 입을 닫고 혼자 방 안에 앉아 과거 사진만 들여다본다고 하셨습니다. 기억 속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생생하다고요. 마음은 고립될수록 더 과거로 도망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결국 나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대상과 이어지기 전에 먼저 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가 내 진심을 외면하면 타인도 내 진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소리는 울리나 실상이 없느니라. 반야 심경 중.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말은 상대에게도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소통은 말보다 먼저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아무리 많아도 서로를 이어주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 속에 있는가? 나를 잊고 말만 남아있는 관계는 깊은 침묵보다 더 외로운 법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서 고립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거짓에 예민합니다. 겉으로만 이어진 관계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지금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어떤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면 사라지지만 어떤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고립은 단순한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그래서 진짜 위로는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건 당신 안의 진실이 당신을 다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그 시작이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2부.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좀처럼 쉬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수없이 많은 감정으로 뒤엉킵니다.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그저 스스로 삼켜야 하는 마음이 자꾸만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괜찮은 척, 다 아는 척, 지혜로운 어른인 척 하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은 점점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슬슬 방황을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혼자 있자니 쓸쓸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공허하고 가만히 있자니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 감정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상처를 줬다기보다 내가 오랫동안 나를 돌보지 못했다는 작은 후회들이 켜켜이 쌓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혼란. 그게 바로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제일 아플 때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다. 누구나 상처는 받지만 그 상처가 오래 남는 건 그걸 붙잡고 이야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둘 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게 누군가의 어깨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음악일 수도 있고 때론 조용한 절 한켠의 등불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괴로움이 된다. 법구경 3장. 마음 둘 곳이 없으면 평범한 일상도 자꾸만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친절한 말도 의심하게 되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맙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쉴 곳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두가 몰라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공허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기분을 바꾸려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앉혀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작은 것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내가 놓쳤던 일상의 숨결들. 그 모든 감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지금은 쉼이 필요한 시간이다.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돌아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불안해 보여도 그 혼란 속에서 내 진심은 나를 찾아오는 중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밤이 있다면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지금 이 자리를 당신 마음의 쉼터로 삼아보세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여기까지 잘 와주었어. 3부. 외로움이 가장 깊을 때 찾아오는 깨달음. 아무도 없는 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작 가장 아픈 건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외로움이 가장 깊을 때 마음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때로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건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방향을 잃고 있는 자신을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미뤄두었던 마음의 숙제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근원적인 물음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 속에서 외로움이 가장 깊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은 그것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고요 속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나니 침묵을 두려워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라. 법화경 14장. 고요함은 외로움과 닮았지만 그 안에는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가장 외로울 때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나게 됩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남편 챙기고 평생 남들만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혼자 된 지금 처음으로 나랑 얘기해봐요. 너는 뭘 제일 좋아해? 그러다 엉엉 울었어요. 그 눈물은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이 마침내 내게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고요한 방 안,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당신 마음이 문득 묻는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아직 너를 모르잖아. 그러니 외로움은 때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삶이 보내는 등불 하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일. 내 안의 울음에 귀 기울이는 일. 외로움이 가르쳐준 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친해지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온전히 이어질 수 없다. 지금 마음이 많이 시리고 고요함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말없이 당신을 일으킬 힘이 됩니다. 누구의 위로보다 강한 삶에 대한 당신만의 자각이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그 깊이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픔을 품은 이해라도, 그것이 눈물로 다다른 울림이라도, 진실한 만남은 늘 고요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조용한 길이 언젠가 가장 밝은 내면의 지혜로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남겨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충실한가? 4.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너무 낯설고 두렵습니다. 괜히 TV를 켜놓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고 그냥 누워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울고 말거든요.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과 꼭 마주하게 됩니다. 묻어두었던 아픔이 조용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평소에는 애써 외면했던 상처와 기억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앉아 마음을 관찰하면 고요 속에 진실이 드러나리라. 아미타경 8장.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고요함이 익숙해질 때 비로소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울림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남의 말보다 내 생각을 더 듣고 세상의 소음보다 내 마음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한 노스님께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편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내 마음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챙기고 가정을 이끌고 주변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괜찮니라고 묻지 못하고 살았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로소 그 물음을 꺼낼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동안 억지로 참아온 건 없었는가? 그 질문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사람 많은 곳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어야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요. 그분은 예전엔 늘 불안했지만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TV도 끄고 전화도 꺼놓고 그저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뒤 불면증도 사라졌고 짜증도 줄고 자식들에게도 더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은 곧 나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없어도 내 마음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의지처가 생긴 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 안에서 중심을 찾게 되는 것.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이가 가장 멀리까지 도달하느니라. 금강경 21자. 우리는 결국 누구와도 완전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는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가장 진실한 나를 회복하는 귀중한 여정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다는 건 그 시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단단함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조용한 자유가 됩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힘겹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선물이다. 세상도 사람도 잠시 멈춘 지금.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습은 당신을 반드시 더 지혜로운 다음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5부. 마음을 열었을 때 생기는 기적. 마음을 연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 사실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먼저 챙겨보자. 이런 다짐 하나일 수도 있지요. 그 작은 움직임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늘 참고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혼잣말도 자주 하셨습니다. 나도 많이 외로웠구나.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던 자식이 문득 안부를 묻는 일이 늘어나고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도 밥 한 끼 하자며 다가오고 심지어 평소에 무심하던 남편이 슬그머니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마음을 열었을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도 열리나니 닫힌 마음은 세상과 등을 지고 열린 마음은 세상과 하나가 되느니라. 천수경. 닫힌 마음은 타인을 밀어낼 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상처받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면 그 진심은 말이 없어도 상대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라 오래도록 그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하고 고인 물처럼 막혔던 관계도 서서히 숨을 쉬게 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고요한 문을 살며시 열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왜 힘들었을까? 어떤 말에 상처받았을까? 나는 정말 어떤 위로가 필요했을까?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던지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문은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나를 부끄러워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근데 그 마음까지 안아주기로 하니까 사람들 눈도 덜 무섭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이 바뀌는 것. 그 시선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을 연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혼자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고립의 벽을 밖에서 부수려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문을 열어보세요. 그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다시 살아보겠다는 용기이고 다시 사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선언은 당신 삶에 분명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6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생기는 평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일보다도 훨씬 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건 나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조차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수용의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이 가혹합니다. 실수한 나를 질책하고 우울한 나를 숨기고 상처받은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 금강경 6장. 이 말씀은 단지 철학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꾸짖지 않고 바라봐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애입니다. 어느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너무 지쳐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다고 처음 말해봤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런 말조차 스스로에게 참 인색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삶 전체의 결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상처를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상처를 안아주는 태도. 그것이 진짜 평화로 가는 시작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에 마음이 다 달아 말을 걸지도 않고 밥도 따로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적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외로웠구나.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혼자 서운해했구나. 그걸 매일 아침 혼자 읊조리며 다독이다 보니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서서히 줄어들더랍니다. 그때서야 그분은 알게 됐다고 합니다. 평화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거구나. 내 마음이 가장 먼저 머물 자리는 내 마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할 때 타인의 말에 덜 휘둘리고 상대의 감정에도 덜 휘청이게 됩니다. 그런 안정이 깃든 마음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더 이상 누가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다. 법구경 8장. 그 승리는 누군가를 이긴 결과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깊은 내면의 성취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품은 채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나를 책망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부드럽고 다정한 눈으로 한 번쯤 그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그 눈빛 하나가 당신 마음에 가장 먼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 하나가 당신 삶 전체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7부.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 외롭고 쓸쓸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용한 단단함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과 잠시 떨어져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해야 할 역할도 벗어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물 수 있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일 때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얼굴을 내밉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솔직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했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했지? 내가 나로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지? 이 질문들은 내면을 다지는 망치이자 연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기 삶의 모양을 스스로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등불 삼으라. 법화경, 스무한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이미 충분한 삶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타인의 기준을 내 마음에 들여놓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깊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느 보살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걷는 산길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복이구나. 그 말씀엔 슬픔도 있었지만 놀라운 평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대지 않고 내 발로 걷는 길. 그 길이 처음엔 외롭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외로움은 내면의 허기를 깨닫게 해주고 혼자 있는 시간은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점점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속의 삶을 내려놓고 보리수 아래 조용히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고요의 시간은 결코 도망이 아닌 가장 적극적인 수행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결코 공허하거나 뒤처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숨소리를 듣고 마음의 물결을 지켜보느니 그게 바로 삶을 바로 세우는 가장 깊고 단단한 수행입니다. 지금 혼자 계신다면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당신 삶의 뿌리가 되어 누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감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주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 질문 안에는 사람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닿지 않는 마음, 조용한 방 안에서 느껴지는 막막한 고립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결코 당신이 부족하거나 누군가에게 잊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이 섬세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지금 마음이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무언가를 앓고 있는 마음의 언어이며 삶이 보내는 가장 진실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함께 마주해 보았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자각이 일어나고 아무도 없는 밤에 비로소 나와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외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시간임을 부처님의 법문과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내 마음, 그저 참고만 살아온 세월. 말하지 못해 가슴에 묻은 외침들.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하나하나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었고 당신 안의 지혜가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결코 쓸쓸한 낭비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기 전 자신과 연결되는 가장 소중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조금만 고개를 돌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그 안에 말을 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겪고 계시든 그 외로움의 깊이만큼 분명히 더 깊은 평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길을 선의 등불과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 더 깊고 단단한 수행의 길을 선의 등불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